안녕하십니까, 직곡입니다. 오늘은 수행의 목적에 대해서 말씀드려볼까 합니다. 저도 수행을 해온 지가 한 30여 년 넘었는데요. 그 오랜 세월 처음에는 소설 단이라는 소설에 빠져서 수행을 좋아하게 되고 선생님을 찾아뵙게 되고 그런 과정에서 뭔가 끌리고 어떤 영적인 세계가 있을 것 같고 그런 거에 대한 막연한 동경으로 걸어왔습니다만은 실제로 걸어보니까 참 녹록지는 않더라. 이 수행이라는 것도 좀 우주의 비밀을 알고 싶었고 인간의 사는 목적, 태어나는 목적, 살아가야 될 이유, 잘 살려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 또 나의 근원, 뭐 이런 것들이 궁금했죠. 그래서 이제 걷기 시작해서 오랜 세월을 걸어왔는데 걸어보니까 어떤 그래도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어떤 해보니까 어떤 결실이 있더라고요. 현상계는 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도 여러분 어떤 분야에 전공 분야에 전문 분야에 씨앗을 뿌리고 가꾸고 했더니 어떤 지금의 결실이 다들 있으시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와 같이 영적인 세계도 본인이 목표를 세우고 또 안 좋은 곳에 빠지지 말자. 어떤 사특한 곳에 괜한 욕심 부리지 말자. 영적인 거 가지고 어떤 사이비라고 불리는 그런 사람들이 하는 짓 하지 말자 하고 이제 걸어왔더니 그래도 어느 정도의 어떤 우주를 다 알았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습니다만 어느 정도 성과는 있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나누고 있는데요. 걸어보니까 우선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내 안의 신성, 불성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아버지, 다이몬, 참나, 진화 여러 가지로 부르죠. 그 자리를. 그래서 에고를 초월해서 내 안에 더 근원을 만날 수 있느냐, 이게 처음에 관건이더라고요. 해보니까 다 그걸 명상책마다 얘기하고. 그래서 처음엔 되게 힘들었었는데 내려놓는 게 힘들고 생각을 그치는 게 멈추는 게 힘들었었는데 그것도 자꾸 훈련하고 더 빠른 방법을 찾아보고 에고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러다 보니까 내 안에 에고가 끊어지니까 텅 빈 자리가 있는 걸 알겠더라. 여기까지는 도달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바탕으로 다시 에고를 바라봤더니 에고와의 어떤 그 신성, 참나와의 관계가 형성이 되고, 참 에고로만 살아갈 때하고 참나에서 에고를 바라보면서 그 에고에 대해서 생각하고 정의를 내릴 때하고는 정말 다르더라고요. 두 개는 다르구나, 확실히 다르구나. 에고일 때는 에고가 전부인 줄 알죠. 그래서 뭐 망상, 망동 뭐 다 부려보죠. 그렇지만 벗어나서 바라보시면은 더 근원이 있었잖아요. 근원과 에고, 이 둘간 무슨 주관이죠. 주관에 대한 설정을 해야 돼서 이제 이런 게 이제 이론적으로 많은 서적도 보고 스스로 정의도 내려보고 어떻게 다른가, 또 둘이는 어떤 관계인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에고로서는 늘 대하던 세계, 사람간에는 관계도 연구하고, 또 사물이나 어떤 대상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어떻게 법칙을 읽어내고 잘 살아갈 것인가, 이런 걸 연구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주관에 대한 정의와 객관에 대한 정의, 이제 모든 가르침에서 말하는 현실 세계라는 것은 이온성의 세계라고 하죠. 이온성을 초월하면은 내 안에 어떤 신성에 도달한다. 인도 철학에서도 불이론이라고, 그런 양세계를 초월한 세계, 이런 걸 얘기하죠. 그래서 해봤더니 진짜 신성이 있고, 신성에서 봤을 때 먼저 생성이 된 게 주관이고, 주관이 작동을 하면서 오감이 작동을 하면서 오감과
내 의식이 작동을 하면서 현상계에 대해서 주관은 아닌데 객관적인 세계가 있다. 내 오감에 인식이 되니까. 그리고 거기에 대한 내 생각이나 감정이 작동을 하니까 의식도 있다. 우리는 그 인체는 정신작용과 물질작용 그리고 인체가 대하는 세계가 있다. 여기까지는 자명하더라고요. 이렇게 인식이 되고. 그러면 또 세계와 나와 에고와 관계, 또 세계와 어떤 참나와의 관계, 이것도 설정을 해야 현상계를 지금 그 짜진 판이 아직 뭐 법칙까지는 가지도 못했지만은 어떻게 굴릴 것인가, 현상계를 다룰 것인가, 여기까지는 가지 못했지만은 아직은 뭐 거기까지 논할 단계는 아니고, 그러면은 나와 현상계가 바깥 세계가 객관 세계가 어떻게 만들어져 있나, 여기까지는 우리가 알아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참나 입장에서 바라봤을 때. 그러면 바깥 세계까지 정리하게 되고, 그래서 주관에 대한 정의를 불가에서는 아공, 객관 세계에 대한 정의를 뭐 법공, 마음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주관은 내 오온이나 육군에 대해서 정의해야 되니까, 오온은 내가 아니다, 뭐 무상하다, 무하다, 고다, 뜻대로 되는 세계가 아니다, 뭐 이런 것들을 정의한 게 초기 가르침이고, 더 나아가서 왜 뭐 에고를 부정했던 가르침에서 아니다, 여러분들이 참나로 계시다가 주관으로 와보시고 참나를 느끼면서도 가능합니다. 주관으로 내려와 보시고 다시 객관세계를 바깥세계를 인식해 보시면은 이게 근원적인 나하고 개체적인 나하고 개체가 바라보는 세계하고 이게 분리할 수 있을까? 이런 의문이 드실 거예요. 그래서 계속 연구를 해보시다 보면은 이게 과연 분리가 될 것인가? 뭘 버리고 떠나고 없애고 이럴 세계인가, 아니면은 참나의 작용으로 봐야 될까? 이건 여러분 체험을 바탕으로 해서 결론 내리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강의가 있기 때문에 참고해서 해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남는 이제 문제점이 이제 이 근원적인 나로부터 이원성의 세계, 나다, 나의 어떤 대상이 되는 세계다, 이렇게 발출된 걸 알았다면은 거기서 어떻게 살아야 내가 가장 그 신의 뜻에 부합하게 잘 산 것이 될까? 이게 또 의문이 되지 않습니까? 잘 살고 싶죠, 인생을. 에고의 만족도 있고 또 근원적인 어떤 신성에 또 원하는 바에 부합하려고 이렇게 하는 그런 만족도 있겠죠. 에고의 만족은 아무래도 개체적인 만족이라 좀 욕심에 가깝고요. 예. 근원적인 자리의 어떤 그 바람이라는 것은 모두가, 우주의 모든 생명체가 다 본인의 작용으로 이렇게 펼쳐졌기 때문에 그 자리에는 나 하나 모두를 가리지 않고 모두 이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양심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원적인 마음이니까 모두를 이해하는 마음이죠. 자비고 사랑이고 인이고 양심이고 이렇게. 근데 이제 그걸 이제 좀만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이제 게임에 들어오신 것처럼 플레이를 해보시면은 아무래도 뭐달 식욕, 성욕, 대표적으로 뭐 먹고 싶다, 뭐 달라, 또 이렇게 재물욕, 명예욕 뭐 이렇게 있죠, 욕심이. 그다음에 어릴 때 뭐 재물을 모르니까 이제 가장 근원적인 그 욕망이 발동을 하죠. 그래서 식욕, 좀 잘하면 이성에 대한 어떤 또 이렇게 개체를 유지해야 되고 또 개체를 또 이렇게 번성해야 되고, 이런 입장에서 또 성욕 또 무시할 수 없고, 다 이렇게 개체나 어떤 또 혈연 간에 그걸 이어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거에 대한 욕망이 발동하는데, 또 사회적으로는 어떤 남들 보기에 좀 그럴싸하게 또 이렇게 풍족하게 잘 살기 위해서는 어떤 재물에 대한 욕심이나 명예, 또 사회적인 지위, 사회적으로 이렇게 지위가 있어야 남들이 좀 우러러 봐주고 존경하게 되더라, 뭐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추구하게 되는데, 아무래도 다 이 개체나 어떤 가족이나 이렇게 나라고 여기는 집단에 한정지어서 발동하는 마음이더라. 전체를 위하는 마음은 아니더라. 근데
천천히 이해하는 마음이 발동했다 하면은 그게 사랑이자 자비자 인이자 양심이죠. 그러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마음에서. 그러니까 신성이 안에 계시다가 에고를 부릴 때는 또 지켜보시다가 어떤 선을 넘어갈 때 너무 어떤 이 함께 더불어 살아가야 될 그 인류를 해하게 될 때,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 보시면은 전체를 위한 마음이 들잖아요. 우리나라 아니라 다행이다. 아까 욕심 그렇잖아요. 예. 그래도 대한민국을 하나의 나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 아니라 다행이다. 근데 또 어떨 때는 더 좁게는 우리 지역 아니라 다행이다. 더 좁게는 혈연, 아까 지연, 혈연, 우리 가족 아니라 다행이다. 더 좁게는 나 아니라 다행이다. 이렇게까지 가잖아요. 그래서 욕망은 이렇습니다. 예. 나라고 여기는 어떤 그런 범위까지만 본인이 마음을 더 내지는 않아요. 근데 우주가 그러겠습니까? 우주는 생전 볼 일도 없고 앞으로도 그분들 뵐 일이 없고 우리가 그쪽을 여행 가지 않는 한요. 당장 여행도 힘들잖아요. 그 지역은. 근데 그런 대상을 그런 상대를 나라고 여기면서 같이 가슴 아파하고 뭔가 도와줘야겠다. 실제로 행동으로는 못 옮겼다 하더라도 그 마음 드신다면은 신성이 발동하신 거겠죠. 내 안에서. 이렇게 작용하시는구나. 저는 그렇게 확인했습니다. 내 안에서. 욕심과 양심에 대해서. 그래서 이미 성자들은 오셔가지고 그 얘기를 해놨죠. 그래서 신의 뜻, 다르마, 불교에서는 인도에서는 다르마, 히랍에서는 이데아, 유교에서는 내 안에 리가 있다, 원리가 있다. 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 리를 알아내고 에고는 에고대로 여러분들이 이미 쓰고 계시니까, 에고는 벌써 몇십 년 써왔고 앞으로도 가시는 날까지 쓰실 거고, 욕망 끝이 없죠. 예. 나한테 이런 것도 있었나? 이런 욕망도 있었나? 끝이 없죠. 근데 양심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쪽인 마음에서 오는 나와 모두를 이해하라는 그 명령도 마찬가지겠죠. 그래서 그 명령 들으시면서 근다해서 갑자기 개체의 한계도 있습니다. 개인 이익도 취하게 돼 있고 또 남의 일은 약간 이렇게 개입할 건 개입해야겠지만 또 못 본 척 하기도 하고 나하고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지역적인 한계나 거리의 한계나 이렇게 어떤 시공간의 한계에 봉착하면은 좀 모른 척도 하는 게, 그걸 다 아픔을 한 개체가 다 끌어안아 버리면은 감당하기 힘들겠죠. 그래서 우주가 약간 망각하고 좀 있게도 해놨습니다. 근데 또 안 잊혀지는 게 있죠. 지금도 그쪽은 힘들 텐데, 또 가족이 헤어졌을 텐데, 내 가족 생각해 보면은 그쪽 가족 마음도 이해가 되잖아요. 이렇게 남과 공감하고 미루어 알게 해놨습니다. 우주는. 그래서 그 마음을 확대해 보면 우주 마음도 읽어낼 수 있다. 이제 이 정도로 알고 나니까 그걸 내 삶에 적용을 해야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우주에는 어떤 법칙이 있다. 그래서 오늘은 이제 주관과 객관 세계를 인식하고, 이것만 가지고는 우주는 참나의 작용이고 주객으로 찢어가지고 이온성 세계에서 이렇게 해놨기 때문에 이온성을 초월해서 참나에 들어앉을 것이냐, 이러면 초기 불교나 어떤 해탈을 지향하는 인도 사상. 인도는 이제 바깥 세계까지는 긍정은 해요. 법권까지는 인정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더 바깥 세계에 나가서 이렇게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기보다는 결국 그런 쪽으로는 이렇게 불교나 힌두교나 해탈, 이 세계에서 빠져나가자. 근데 초기 불교에서는 법공도 인정 안 하고 이 주관만 얘기하다가 주관의 문제를 내려놓고 혐오하고 떠나면은 열반에 도달하는데 열반에 안주해버리자. 인도 사상은 바깥 세계는 인정하기는 하는데, 그렇다고 해서 굳이 뛰어들어서 이렇게 어떤 인과의 세계에서 자꾸 업보를 지으면, 까르마를 지으면은 윤회를 해야 되니까, 탈출이 목적이니까 바깥 세계를 거부하죠. 거부보다는 알긴 알지만은 지혜로 알긴 알지만은 바깥 세계 접촉을 최소한으로 하고, 나는 열반 안주하다가 아니면 참나 안주하다가 탈출해 버리자. 이 정도가 이제
그들의 또 가르침이라면은 성자들은 다릅니다. 반드시 우주의 법칙을 얘기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내 안에 늘 그 울리던 난까지 위해라는 그걸 더 이렇게 확대해서 전 인류로 이렇게 확대해서 이렇게 자비니 우주의 진리는 자비니 사랑이니 인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게 성자들의 어떤 그 알아낸 어떤 진리에 대한 가르침이지 않을까. 그래서 그걸 이제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서 현상에서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은 아 이래서 성자들이 이런 말씀 하셨구나. 근데 참나도 못 만나고 내 안에 왜 이게 하나라는 근원적으로 하나인지 텅 빈 시공 너머의 세계에서 아버지의 세계에서 하나인지를 모르고 플레이를 하시다 보면 사람을 도와도 또 애고가 개입되기 때문에 약간 오염이 됩니다. 남 돕다가도 또 탈선하기도 하고 남 돕다가도 욕심이 동하니까 또 그르쳐버리기도 하고 계속 이러는 게 그 근원을 모르고 그냥 어떤 법칙 우주가 진짜로 말하고 있는 법칙을 모르고 어설픈 양심의 명령에 발동을 했다가 또 에고가 쓰나미처럼 몰려오면서 그 에고의 어떤 발동이 양심의 발동을 뒤덮으면서 이렇게 다시 그냥 에고의 모습으로 전락해 버리는. 처음에 시작은 그 어떤 남까지 모두 이해하자는 마음이었는데 용두삼위격으로 마지막 가서 이렇게 흐지부지 돼버리는 그런 게 수탁이 현상에서 목격이 되는 게 투철하게 몰라서 그렇다. 알아도 하기 힘든 게 또 그 남까지 이해하는 그 마음인데 투철하게 원리도 모르는데 뛰어들었다가 내 안에 신성이 잠깐 발동한 걸로 뛰어들었다가 신성은 놓쳐버리고 깨어있음이나 이런 걸 모르니까 현상계를 초월해서 신성 입장에서 바라보는 그런 수행법을 배워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금세 에고가 다가옵니다. 너만 그렇게 다 퍼주면 너 손해잖아. 남만 위하다 보면 너는 어떡하겠어. 이 속삭임에 속수무책으로 무너지죠. 깨어있지도 못하고 법칙도 나는 인가를 한 적이 없는데 그냥 양심이 잠깐 발동했어. 내 안에서 남을 이해하라고 했어. 그래서 너무 눈물이 나고 불쌍해서 여러분들 마음을 내서 뛰어들었는데 결과적으로 왜 이렇게 결말을 맞았을까 할 때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현상계에서는 모두 이해하자고 덤볐는데 싸움 나고 어떤 횡령이나 또 이렇게 안 좋은 일이 발생하고 또 돈이 생기면 욕망이 동하잖아요. 그래서 큰 돈을 구리다 보면은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게 모두 그런 우주 진리에 대해서 어떤 게임의 법칙에 대해서 투철하게 모르고 신의 뜻에 대해서 원리에 대해서 모르고 덤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그런 걸 알아가고 또 행하는 게 보통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도 방금 이렇게 말씀드려봐도 이게 막 쉽게 알았다고 해서 또 행해질 거냐, 어디까지 행해야 또 이게 잘했다고 할 거냐, 이렇게 그런 거 볼 때 또 성현들의 어떤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전이 있으니까 고전들이 다 웬만한 좀 이렇게 공부했다 하시는 분들 고전은 그래도 길을 걷다가 좀 실수한 부분이 있다 하더라도 논리적인 정리에서 이분이 또 어떤 그 높이에 공부했던 깊이에 한계가 있어가지고 덜 본 부분이 있어서 그럴 수는 있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이 자꾸 수행을 같이 하면서 겸해서 하면서 책들도 그렇게 보신다면은 이분의 한계도 좀 느껴지고 이런 부분은 좀 피해야겠다. 내 양심과 좀 안 맞다. 내 근원적인 자리에 또 울린 거 안 맞다 하는 것 좀 피해 가시면서 꾸준히 걷다 보면 어느새 성장해 있는 신의 뜻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본인을 발견하실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성장해 나가더라고요. 제가 봐서 해보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내용들을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도 좀 더 깊이 있는 내 안의 울림에 대한 신의 뜻에 대한 얘기를 해드릴 텐데 오늘은 이 정도만 말씀드리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